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서 SDG 중창경연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부 행사를 제가 부임한 이후에 10년 정도 되는데 처음 하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에서 주최를 해서 11개 팀의 중창 팀들이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예배당이 1층, 여기 2층 다 가득 차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예배당이 차고 넘칠 정도였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럽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또 이와 같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 동안 욥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욥이 받은 시험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욥이 받은 시험은 자기 인생의 문제로 받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문제들, 그런 문제를 시험으로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메시아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뜻밖의 소유와 재산의 문제, 질병과 생명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늘 있는 시험은 아니죠. 그럴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들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갈래길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루하루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욥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쩌면 지난주 설교 사탄의 시험과 욥의 신앙의 속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탄의 시험과 우리의 인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먼저 욥이 받은 시험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력을 가늠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유혹이든 혹은 테스트를 나타내든 동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력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죠. 또 테스트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가게 될 것이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제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유혹,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제한적이고 이 시험은 우리가 굳게 믿음을 가지고 응하기만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앞에서 시험이 유혹이나 테스트로 번역이 되는 것은 그 시험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일 때 그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부르고, 그 목적이 실력을 더 키우려고 할 때 그것을 테스트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인데, 이건 역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력을 더 키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경우 어떤 징계를 베풀 때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주실 때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정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욥기서의 결론, 욥기서 42장 5절에서는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던 이 욥의 고백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평상시 일상생활과 일상신앙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온 욥이라도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보니까 전에는 마치 귀로 듣는 것과 같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게 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가만히 관망하시고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자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욥이 당했던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욥기를 여러 시간 동안 읽어오면서 확인한 것처럼
그는 먼저 자녀를 포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를 빼앗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닥친, 그러면서도 동시적인 사건들의 결과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한 일,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서 욥의 소유를 강탈해 간 일, 하늘에서 내린 불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축들이 타버린 일, 순식간에 강풍이 불어닥쳐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비극,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모아진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상실감, 허탈감,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어서 욥에게 닥친 시험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질고를 겪은 일이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질고를 그가 겪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잃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런 질고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을 겪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시험받는 욥이 어떻게 대처했었나요? 그는 두 가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계속된 고통스러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마침내 극복해냈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주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백대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면서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복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때로 화를 주시기도 하신다고 그는 고백을 한 바 있어요.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가는 길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폭군 같은 분이 아니라 자신을 연단하실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견뎌내고 그 인생의 큰 고난들을 마침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취임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그 직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한 개인으로서 받으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문제는 자신과 관계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이 시험은 개인으로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받으신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서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얼마든지 떡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보아라. 사탄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주어진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가르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시고 또 낮에는 더위로부터 그들을 막으시고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인용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신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본문 5절로부터 7절에 주어집니다. 역시 똑같은 단서가 붙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혹은 이거든 내가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꼭대기 높은 첨탑 위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탄이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증명해 보아라 하면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본문 6절 가서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이것으로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7절 말씀에 대답하시기를, 역시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을 도전한다, 도발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가 말하게 됐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완악한 그런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본문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탄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의 꼬임에 이렇게 싹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말 자체를 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꼬임에 말려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한 내용들은 참 다양하게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그 일은 결코 사탄이 요구한 대로 따르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그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비우셔야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대위임령, 분부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게 됩니다. 그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다시 행하시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느냐,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계속 그것을 행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가시는 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비워내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됐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완수되었을 때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부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결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소개합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졸이셨던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잡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요구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나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굶주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다시 힘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하는 것,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따라서, 입을 것을 따라서, 또 마실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시니까 그 주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공급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그가 보여주신 일이고, 이러한 시험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안정된 시간들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먼저 제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부터 좀 풀어주시고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개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그분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겪는 시험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분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구원의 메시아로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이기시고 범죄로 실패한 인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범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결국 넘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의 행실이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그는 하와의 말을 듣고서 결국 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서 결국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에 주어진 이 말씀들은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들의 대표자로 있는 마지막 아담과의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교회와 성도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셨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분이 받으셨던 비슷한 시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이겨내신 이 방법으로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래 가지고 계신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심으로서가 아니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하나라고 만약에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표현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형체로 표현한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그 형벌을 온전히 받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는 예수님의 이 순종이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범이 됨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리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셈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그 고난에 대한 순종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셈, 근원이 되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구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신 일, 자기를 낮추신 일과 함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구원의 일을 완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승리가 곧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유혹은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그 시험이 주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사탄의 시험은 은밀하고도 교묘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에게 계속 걸어왔던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언제까지 이러한 시험의 내용들이 계속될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이 시험의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걸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욥과 예수님이 대처하신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을 것입니다. 시험이 항상 욥이 받았던 것처럼 소유와 재산을 빼앗기고 또 질병과 생명에 관계되는 고난과 시련의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런 시험은 인생 가운데 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오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 욥이 당한 것처럼 항상 이러한 것만이 시험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과연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시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갈래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느냐에 대해서도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시련, 고통, 역경 이런 걸로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작은 일과 사건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에 이 시험의 내용은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많은 시험들을 절대로 비껴갈 수 없으며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받은 시험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소유와 재산보다 질병과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오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험의 내용에 대하여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욥과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고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의 갈래길 앞에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 다양한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방식은 오히려 단순한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따져보세요. 그러면 결정 못합니다.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우리의 결정들이 미루다가 보면 나중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너는 다만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재보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선택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에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시간, 우리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생길이 아닌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무한정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닌 줄 안다면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앞서 보이신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배우고 기도하고 애를 써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정된 인생 살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순종을 하겠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특별히 오늘 욥이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들, 시험의 내용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험 받으셨던 이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시험의 내용 앞에 어떤 큰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비워내시고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힘써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